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을 딱 펼치면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 지금은 세무공무원입니다. 세금을 정해서 징수하는 일을 하는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는 매국노였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매국노. 두 번째는 로마 병사와 늘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컴퓨터로 정확하게 땅 평수 계산하고 건물 평수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던 때가 아니라 그냥 세리가 가서 이렇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세금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탐욕스러운 강도였어요. 왜?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조금만 갖다가 세금을 바쳤기 때문에. 세 번째는 로마 사람, 늘 로마 군병과 붙어 다녔고 헬라 사람, 여러 이방인들과 자주 만나고 접촉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물건 훔치는 걸 내가 봤는데요, 법정에서 증인을 서겠습니다. 법정에서 너 세리지? 네, 너는 법정 증인 자격이 없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수공사를 한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들고 갔어요.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세리입니다. 당신은 더러운 돈 안 받습니다. 헌금도 안 받아줬어요. 안식일이면 회당을 가야 되는데 회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 세리 맞지? 네, 너 출입금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로 살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가버나움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 즉시 사표를 던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 80년쯤 돼서 예수님이 율법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딱 펼치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핏줄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70회 정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땐 시편을 인용했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고,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을 했을까요? 동족 유대인들은 모두가 구약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유대의 왕인 것을 전해주려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유대교 회당을 대척하는, 반대하는 이단 세력이 아니에요. 나쁜 곳이 아니에요. 유대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박해하거나 탄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새벽은 언제입니까? 오늘 일요일, 주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여인들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전해 주어라. 그래서 두 여자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다시 살아났고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소식을 전해 주어라. 밤새도록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큰일 났어요. 무덤 문은 열렸고 예수는 없어졌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요구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 3, 숫자 4는 완전수예요. 3과 4를 더하거나 곱해도 완전수입니다. 3, 4, 7, 10, 12 모두 완전수예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였는데 지금 제자들은 11입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요. 11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슴 아픈 숫자요, 또한 상처 입은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부활했으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지,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실까요?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장소요, 11 제자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곳, 제자로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첫 사랑의 장소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불렀어요. 왜? 예루살렘에선 유대교가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눈을 뜨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산이라고 밝히진 않는데 만났어요. 유대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는 장소가 산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3번, 4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막상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는 해요. 부활하신 왕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 문화나 헬라 문화에는 사람이 죽으면 홀령으로, 유령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뼈와 살이 있는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슬픔이 만들어내는 환상 유령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걷고 산을 오르고 음식을 먹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언제? 마지막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의로운 사람들이 먼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의인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믿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 혼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킬 그러한 멋진 왕을 기대하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과 불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음이에요. 어느 한쪽 편에 서지 못하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머뭇하는 마음이에요. 선생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마음속에서 계속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11제자 모두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룻밤에 3번씩 부인했어요. 야,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수 있어? 너네 지금부터 내 제자 하지 마! 쫓아내지는 않을까? 책망하지는 않을까? 나 같은 놈이 하룻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 같은 놈이 정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들로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꾸짖지 않으셔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권세라고 하는 건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예요. 지금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제 그저께 사전투표 저희도 금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사전투표를 하고 당선자가 발표가 되면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고. 왜? 주민들, 국민들이 투표해서 합법적으로 도지사로 시장으로 선출해 줬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시장의 일을 도지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밖에 못 봐요. 해, 달, 별은 봐요. 그러나 하늘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에게 하늘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모든 조직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지만 오늘 28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우주의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어. 잡힐까봐, 고문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 떨지 말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에요. 너희는 가라. 체포, 죽음,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어. 내가 세상과 싸워 죽음과 싸워 승리한 이 세상 너희도 가.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외에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시험 앞에 제자들은 모두 쓰러졌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개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너 예수의 제자지, 저 사람 제자지, 함께 있는 거 봤어. 아이 나 모른다고, 나 예수 저는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쳐버렸어요. 시험 결과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제자들, 선생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선생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실습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선생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그런 제자들을 길러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건 대단히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5살 되면 회당에 있는 학교를 보냅니다. 여기서 10살까지 뭘 배웁니까? 모세오경을 10살쯤 되면 그냥 모세오경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10살이 되면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책의 집을 통과한 어린 아이들은, 10살이 된 아이들은 학습의 집에 들어갑니다. 학습의 집에 들어가서 14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까지 통째로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통과한 14살 이상 된 학생들이 연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4살 이상 연구의 집에 들어간 소년들만 랍비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랍비를 찾아가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랍비가 시험을 치러요. 여러 가지 시험, 율법을 묻기도 하고 선지서를 묻기도 하고, 그러면 줄줄줄줄 다 암송하면,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묻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시험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소년을 내 제자로 삼았을 때 우리 후계자가 되어서 우리 학파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만한 자격을, 성품을, 인품을, 지식을 가졌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자질이 대단히 뛰어나긴 하지만 내 제자가 되기는 어렵겠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 율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 집에서 먹고 자고 합숙하면서 함께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당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 기준으로 보면 이건 충격적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랍비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랍비 학교 안 가셨다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 어부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어부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으면 비늘이 있는 붕어, 잉어도 잡히지만 뭐예요? 비늘이 없는 미끌미끌한 장어도 잡히고 미꾸라지도 잡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손으로 떼내서 버리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부정한 물고기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어부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살기 어려웠던 직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로마 제국 물러가라, 로마 제국 물러가라. 칼 들고 다니면서 로마 병사를 암살하던 가룟 유다 열심 당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랍비 앞에 가서 모두 떨어진 낙방생들, 그냥 랍비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사회에서, 유대 사회가 랍비가 너는 집에 가 라고 돌려보냈던,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 실패자들을 예수님은 모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 세례가 있었어요. 암몬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밀곰신 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꺼냅니다. 랍비가 외칩니다. 이제 그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되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 과거의 우상 숭배자인 나는 죽고 다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도 세례가 있었어요. 유대교, 회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징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받고 부활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고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새벽기도 마찬가지, 수요기도에 마찬가지, 속회공과 마찬가지.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한 30년 다녔는데 이제 성경 공부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뭐 성경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오늘 우리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리로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지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지요. 욕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아는 것을 삶으로 행동할 때까지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 부활 승천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항상 언제나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春하, 추동을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희로애락의 4가지 감정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고 즐거워서 정말 정신동실 춤을 추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날도 있어요.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 넘어졌는데 그냥 골절이 돼가지고 깁스하고 누워있는 그런 날들도 있어요. 내가 원한 것 아니었는데 질병이 손님처럼 나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를 몰아넣는 그런 날이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나 건강을 잃었을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기둥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다고요. 새로운 날, 어제가 아니라 새로운 날을 주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가정으로 세우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우라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하고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주 역겹고 악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코를 그냥 가리고 막 뛰어가잖아요. 숨을 참고. 사람은 저마다 향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막 가서 끌어안아요. 그리스도의 향내를, 사랑의 향내를 아름답게 풍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날 새로운 생명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